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조금 분량이 많은데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rum이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으로 복을 주었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에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바사와 하닷과 테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그 자손은 하윌라에게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렀으니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새해 첫 주인데, 오늘은 신년 특강을 1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심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그 신년 특강이라고 해서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이 주제는, 오늘 주제가 이제 28 분쟁이라고 이제 적었는데, 28 분쟁 여러분 아시나요?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요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글자로 28 분쟁이다, 이렇게 이제 저기 사자성어처럼 보이는데, 사자성어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끊이지 않는 그 전쟁, 싸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올해로 이제 3년째 접어드는데, 그 전쟁의 포성이 새해에도 이어질 뿐 아니라
지난 11월이었나요? 한 3개월쯤 했었는데, 그 달로다가 3개월쯤 됐는데,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하마스 단체가, 이제 무력 단체예요. 하마스 단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방어막을 이제 뚫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그 민간인들을 무차별 이제 학살하는 그러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을 한 거죠. 미사일을 수천 발을 날려가지고 가자 지역에 그 이스라엘 그 이제 보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민간인들도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지금 새해에 밝아오는 이 새해에 그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또다시 전쟁의 포성이 들려지고 밝은 새해를 어둡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특강을 도대체 이스라엘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의 그 분쟁이 사실은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벌써 있어서 2009년인가요? 그때부터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 사실 2009년부터 이제 자살 폭탄 테러가 자주 있었고,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그 하마스가 가자 지역에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이제 가자 지역은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정부라고 하는데 어떻든 이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왜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그 싸움과 증오의 그 증오가 멈추지 않고 화해와 평화로 가지 않고 계속 싸우는 것인가? 양국에 많은 피해를 입으면은 대개 이제 협상과 타협의 그 테이블로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뭐 끝까지 항쟁이에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항쟁한다는 얘기죠. 도대체 이들은 어떠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그 자신의 뼈를 깎는 그 고통 속에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문제를 새 벽두에 우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종교적, 정치적 많은 문제들이 복합되어져 있는 문제예요. 거기에 난민 문제, 그리고 영토 문제, 정치 문제, 종교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쌓여져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왜, 왜 이들의 그 이들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그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좀 이해하기 힘든 그 문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창세기 25장부터 18절까지 이제 봉독했는데, 거기에는 뭐 사람의 이름, 저도 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에 살았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서 복을 내려주고 그 자손들이 번창하고 복을 받을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유대인들, 지금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주 믿음의 조상으로 떠받드는 그런 조상이죠.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 자손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상이에요. 이게 유대교의 사상인데, 근데 오늘 창세기 25장에서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손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니까는 그걸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이름들이 계속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쭉 나오니까는 좀 보기 힘들 거예요.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죠. 아내는 누굴까요? 그건 사라예요. 이는 정식 부인이죠. 그래서 사라가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불임의 여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낳기 전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나 애기 못 낳으니까는 내 몸종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라. 하나님이 내 자식을 통해서 내 후손이 복을 받겠다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겠느냐 하는 인간적 생각이죠. 그래서 사라 아내의 몸종이 있어요. 몸종 누구냐면은 하갈이죠. 자, 하갈인데 여기에 보면은 하갈은 이집트 여자라고, 애굽의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죠. 이집트 여인, 이집트 여인이죠. 그 이집트 여인에게서 자녀를 낳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스마엘이죠. 자, 이스마엘. 그리고 나서 정말 나중에 100세가 돼가지고 낳을 수 없는 중에 그 이제 이삭이 이제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탄생되고 이삭이 나중에 탄생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또 후처를 또 얻어요. 후처를 또 얻는데 그 후처가 누구냐면 그두라예요. 그두라. 자, 그두라. 자, 구두라는 이제 이방 여인이죠.
이제 역시 이제 이방 여인이에요. 이집트 여인도 이방 여인이고 그드라도 이제 이방 여인이에요. 그드라에게서 낳은 자녀가 여섯 아들이 이제 나와요. 그 이름은 이제 창세기 25장을 참조하시고, 자, 그리고 또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아요. 자, 그리고 이삭은 또 야곱을 낳죠.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아들,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와 같이 사라에게서 이렇게 나온 자녀들이 있고, 하갈에게서 나온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그드라라고 하는 후처에게서 낳은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번성하게 됐죠. 이제 또 아들의 또 아들 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사라, 하갈, 그드라 이제. 근데 이게 이제 그 중동의 그 민족들의 조상인데, 사라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죠. 사실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있어요. 유다의 이름을 따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 중에서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 하면은 사실 여기 이삭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삭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스마엘의 자손이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구별을 하죠. 근데 여기는 몸종이나 후처라는 거는 이방인들과 아브라함이 이방인을 통해서 그 낳은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씨는 이삭이 씨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 씨가 아니냐? 이 씨는 약속의 씨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통해서 이제 유대인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들을 약속의 자녀들이다, 약속의 민족이다, 이제 이런 이제 별명이 이제 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가? 이거는 여기에서 적혀있네요.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건 제가 다 아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야곱을 갖다가,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천사와 씨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어줬어요. 그 이름을 주었는데, 너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이제 창세기 32장 28절인데,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이기다라는 말은 야콜이에요. 그는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극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야콜이라는 말은 이겼다라는 그런 뜻보다는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극복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 야곱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그 야코프, 히브리 발음으로는 야코프예요. 야코프. 근데 야코프라는 말은 이제 물론 이 뜻은 뭐냐면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사실은 그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나오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이제 잘 아는 내용만 상기하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 그래서 야곱이 동생이고 에서가 형이에요. 쌍둥이인데 간발의 차이로다가 형이 되고 동생이 됐어요. 근데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발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이름을 야코프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야코프라는 말이 이게 아케부에서 이제 온 말이에요. 그리고 아케부는 아카부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같은 뜻인데 이제 발꿈치, 그리고 발꿈치를 잡다, 그리고 후미, 매복자, 속여 넘기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은 뭐냐면 후미에서 뒤에서 공격한다, 이제 뒤에서 사기를 친다, 거짓말하고 사기친다. 그렇잖아요. 이게 사단을 연상하면 돼요. 사단은 앞에서 사기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거짓말을 해요. 즉 거짓말을 감추어 놓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그런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사기꾼, 속이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뱀을 저주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할 때도 뱀에게도 저주를 했는데, 뱀을 저주할 때 네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 누구냐면은 바로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잡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어떻든 야곱은 한마디로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근데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 이스라엘이라.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때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을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냐면은, 자, 여기다 적을까요? 자, 이건 뭐 다 아는 내용들인데, 자, 이스라엘. 야곱은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속이는 자, 죄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은 사라에서 이제 유래된 말이에요. 근데 사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사라는 무슨 뜻이냐면 통치하다,
통치하다, 권력을 쥐다, 그리고 싸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다투는 자야. 다투는 자. 싸우는 자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군병.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병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해가지고 네가 이겼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병사예요. 하나님의 군병이에요. 그 하나님의 군병은 승리하는 자죠. 싸우는 자인데 통치한다, 권력을 쥐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으니까 승리를 그래서 네가 이겼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해서 이기기는 뭘 이겨요?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사실은 졌죠. 근데 너 이겼다. 너 이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 뜻은 역으로 말하면은 너 이기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힘과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즉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그를 갖다가 의인 삼는 것, 하나님의 군병을 삼는 것, 즉 뭐예요? 구속을 상징하고 있는 뜻이 바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갈 때는 계속 싸우거든요. 싸우면서 갔단 말이에요. 대적들과 더불어 싸우면서 갔대. 그래서 그를 군병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누구의 이름이냐면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가 있어요. 유다라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유대 나라, 유대 왕국 또는 유대인, 이런 유대 백성,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나라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민족,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이게 나중에 유다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탄생하는데, 이때 왕국이 다윗 왕국. 그래서 나라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왕국이에요. 다윗이 세운 왕국.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민족들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누구를 깨닫고 누구를 이해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생겼다. 그걸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럼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은 또 어떠한 그 역사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가? 어디에서 온 말인가? 자, 이제 이 다윗도 이제 나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자, 이 다윗이 이제 그 목동이에요. 사실은 소년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라를 세웠어요. 사울 왕이 나라를 세웠죠. 이스라엘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에게서 왕이 나올 것, 다윗 왕이 나올 것을 약속했는데 이 사울은 사실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왕의 예언, 약속의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의 왕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게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 그 사울 왕이 나라를 세울 때 가장 두려운 족속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이라는 그 해변에 그 지중해 서편의 해변에 아주 포악하고 아주 강한 그 민족이 있었는데 이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하면 펠루시트예요. 펠루시트인데 이것이 지금 영어로 얘기할 때 이게 바로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나라라기보다는 한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죠. 그 거주하는 지역이 이게 팔레스타인 민족이고 그 민족이 이제 그 나라의 이름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는 블레셋이라는 히브리 발음이 영어로 팔레스타인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이 블레셋은 아주 강대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민족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에 다들 이 사울 왕부터 모든 장관들이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라는 아주 큰 장수가 와서 이제 호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고, 잘 알다시피 다윗이 소년이었어요. 소년인데 보니까는 골리앗이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욕보이고 큰 소리를 호통치면서 전쟁을 갖다가 이제 전쟁하려고 하니까는 다윗이 소년으로서 내가 저 개 같은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모독을 받는 것을 참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는 조그만 소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냥 뭐 구척장신이나 되는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어요. 근데 다윗의 그 눈에는 아주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이제 의가 이제 거기서 이제 비쳤는지, 이건 제 말이지만은, 그래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야, 그래, 그럼 싸우는데 너 갑옷이라도 입고 나 싸워보라. 그래서 갑옷을 입혀주니까는 갑옷이 무거워가지고 소년 그 다윗이 그것을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목동의 그 옷으로 그냥 훈련단신 그 골리앗 앞에 이제 섰죠. 다윗의 무기는 뭐였냐면은 물맷돌 5개였어요. 그 물매라는 게 이제 물맷돌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매끄러운 돌이에요. 돌 5개.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는 율법, 모세 오경이 5은 항상 율법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그 돌이 조금 제가 그 준비한 거를 한번 그러면 여기 제가 적지 않았네. 어떻든 골리앗을 갖다가 물맷돌 하나를 갖다가 던져서 골리앗 이마에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진 골리앗의 목을 베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세운 나라를 갖다가 다윗이 백성들이 사울보다는 다윗을 더 칭송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사울을 칭찬하니까 사울이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결국 사울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다윗 왕이 등극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이 초대 왕이지만 사실은 이 왕은 약속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 왕이죠. 약속의 왕이 아니야. 진짜 다윗 왕은 바로 유다의 지파에서 온 왕, 이 약속의 왕이에요. 물론 이 왕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왕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사상이 바로 다윗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 블레셋, 그 당시에 블레셋이 바로 팔레스타인이구나. 이름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명명을 하는가? 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자,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즉 그 이스라엘의 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같이 지금 사용되는 거예요. 같은 명칭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스라엘 지도가 이래요. 그리고 자, 여기에 사해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이 있고, 이제 갈릴리가 있어요. 갈릴리, 여기가 사해. 자, 이스라엘 영토가 요만치매요. 그리고 원래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거주했던 가나안 땅은 여기였는데 나중에 영토가 좀 더 넓어졌어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골리앗이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이 살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자, 여기가 여기에 가사,
가사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요게 바로 가자예요. 가자 지구라고 그래요. 여기를 가자 지구. 그리고 여기에 또 이만침에 그 팔레스타인 정부 행정정부가 통치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두 지역이 팔레스타인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서한지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근데 여기 전체를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나중에 유대 왕국의 이스라엘 나라인데 어떻게 여기를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냐? 이 전체를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역사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일단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다윗이 이제 왕국을 세웠죠. 왕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전성기였었고 그 아들 때부터 나라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은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 가지고 백성들이 과중한 세금 때문에 원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국력이 급격히 쇠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있을 때 여로보암이라는 비슷해요. 여로보암이라는 군대 장관이 그 국민의 원성 소리와 함께 나라를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 나라가 바로 북쪽에다가 나라를 세웠는데 북쪽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여로보암이. 그리고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 지파.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반자 조그만 그런 나라가 되고 여기는 큰 나라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이쪽이 유다 나라고 유대 나라고 이쪽이 남유다가 됐죠. 이쪽이 사마리아. 이게 이제 사마리아인데 북이스라엘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북쪽하고 남쪽하고. 자, 그러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좀 많이 생략하고 결국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큰 민족이 일어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721년 이게 BC죠. BC 721년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해요. 멸망. 이거 조금 이 지도는 나중에 다시 그리도록 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게 아시리아죠.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유다 역시 BC 500년인가? 578년인가? 578년인가?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로니아예요. 바벨론. 이 바벨론은 신바벨론이, 그 고대 바벨론이 있었고, 그 바벨론이 다시 이제 그 이름을 그대로 했는데, 신바벨로니아예요, 이게. BC 578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요. 두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해요.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해서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버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그 나라는 계속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다가 그 바벨론을 또 정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파사라는 나라예요. 이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인데 이게 이란, 지금의 이란 국가예요. 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또 정복해가지고 페르시아의 파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에 바벨론의 그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을 다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가요. 그래서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뭐라 하냐면, 그것을 일컬어서 바벨론 유수라고 해요. 바벨론 유수. 다 끌려가요. 그러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7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해요.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는 약소 국가로서 명맥을 쭉 유지해가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세웠던 북이스라엘 국가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이제 그 유대 나라죠. 유대 왕국. 유대 나라가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헬라, 로마, 큰 나라들이죠. 헬라, 로마를 거쳐가지고 약소 민족으로서 온갖 그 시련과 역경을 딛고 나라가 계속 유지해 오다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을 다 이제 정복한 큰 나라니까. 로마의 이제 그 속국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로마의 섭정이 이루어진데, 로마 총독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통치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죠. 백성, 국가. 그런데 로마는 정복전쟁을 계속하는 나라잖아요. 정복전쟁을 계속하니까는 돈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아주 엄청나게 부과를 하는 거예요. 사람 숫자를 따라서 그냥 세금을. 그래서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는 그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까지 한 거잖아요. 조세를 하라고 한 것. 근데 그래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 세금이 많이 들어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속에 불만이 쌓이고 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또 로마에서는 세금이 적어되고 또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은 성전세다 그리고 제사할 때마다 속전과 재물을 팔고 해서 돈을 엄청 많이 그 이제 대제사장의 그 대제사장들이 돈을 많이 걷어들이고 또 세리가 또 있어요. 세리가 있어가지고 또 세금을 많이 뜯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많이 뜯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또 착복을 해요. 그러니까 세리, 대제사장, 로마 이러한 그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이 힘들죠. 견디기 힘들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항전을 해요. 그래서 로마에 항전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 반항해가지고 항전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와 이제 싸우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로마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그 폭동을 일으켰지만 사실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처음에 그 한거한 게 이제 70년이에요. 70년. 요때가 AD 70년.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다 노예로다가 다른 나라로 다 팔아버렸어요. 그때 장수가 타이터스라는 장군이 로마를 갖다가 다 그리고 성전까지 완전히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바닥이 깔릴 정도로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앞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 후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세워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한 번 또 AD 135년인가? AD 135년에 또다시 로마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두 번째 항전이죠. 그래서 로마한테 또다시 항전했는데 이때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겨나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완전히 다 내어 쫓아버려요. 그리고 그 땅을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땅을 갖다 이걸 뭐라 그랬냐면 팔레스타인. 여기다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여기 가나안 땅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는 치욕이죠. 팔레스타인은 원래 조그만 해적과 같은 그런 족속들인데 여기 땅을 갖다가 팔레스타인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때가 누구냐면은 370
하드리아누스 황제,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깥으로 다 내어쫓고 사방 전 세계로 다 퍼뜨렸어요. 전 세계로 다 퍼뜨려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나라를 땅이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드리아누스 왕.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땅을 갖다가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전쟁이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각 나라로 퍼져가지고 온갖 시련과 역경을 많이 겪었죠. 지금까지. 그 1945년 이스라엘은 결국 독립을 해요. 그 전까지는 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전 세계로 다 퍼졌어요. 그리고 기독교라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 국가에서는 유대인들을 막 엄청나게 막 학살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갖다 굉장히 그 반유대주의 사상이 기독교 안에 퍼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은 각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아주 이기적인 그 경제적 이기주의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1945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죠. 나라를 갖다가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금 아까 얘기한 여기 가자 지구가 있잖아요. 가자 지구 여기에 또 서한 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팔레스타인 정부가 행정정부가 있고, 여기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행정정부도 부분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옛날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했지만 건국 이후는 다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지만 역시 팔레스타인도 이 땅을 갖다가 다 자기네들한테 영토를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그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빚어진 거예요. 여기가 바로 가자 지구인데, 여기가 가자 지구, 여기는 서한 지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가자 지구에 무장단체 하마스가 있어요. 그 하마스가 이번에 11월 달에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는데, 하마스는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이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고, 사실은 이제 오늘 신년 특강으로서 이 역사적 배경을 제가 설명했는데, 사실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는 다만 역사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하나님은 왜 이런 역사 섭리를 하시는 것인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 것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지, 단 그냥 역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역사 속에서 인생과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조명되는가,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죠.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면서 이 땅에 인간의 갈등, 미움과 증오,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고 평화하지 못하는 그 지구촌의 인생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새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올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큰 진보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